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서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애국의 꽃 유관순이라는 몇 가지 글이 나와 있습니다.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17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육신은 6토막으로 잘리고 귀와 코가 베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치욕스러운 죽음입니까? 그리고 유관순 여사는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참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희생과 헌신,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리더를 독재자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유관순처럼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과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원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그림이 바뀌었죠? 기독교란 내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로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래서 기독교란 것은 내어주는 것이에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누가 우리 후배들에게 유관순을 가르쳐 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유관순을 누가 가르칠 수 있지 이제? 특히 이민사회에서 유관순을 알아? 예. 여러분, 유관순은 이 감리교 사에리스 선교사는 붕해에서 유관순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관순을 공주로 데려와 수양딸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 이화고등학교까지 다 보내면서 신학문을 교육시키며 그때 기독교 정신과 애국 정신을 함께 심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걸 많이 심어줍니까? 명문가에서는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헌신을 직접 보여줍니다. 사회봉사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그리고 명문학교는 실용주의 문화보다도 희생과 헌신을 가르칩니다. 라틴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대학 입학은 학교 성적보다 에세이를 먼저 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출세와 성공보다도 희생과 헌신을 먼저 가르쳐야 사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선진국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부모들은, 저는 미국 가서 20년 동안 배운 것은 그거예요. 미국의 진짜 부모들은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사회에서 도네이션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헌금과 헌신을 가르치고, 그리고 양보와 배려의 시민 정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사서 다시 봤어요. 그런데 참 쉬우면서도 가면 갈수록 어려운 책입니다. 이야기가. 이게. 그래서 그 중에서 14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의 갈매기는 비행에 대해 아주 간단한 사실 이상은 배우지 않는다. 해안에서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방법만 배운다.
대개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행이 아니라 먹이다. 하지만 조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비행이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무엇보다도 하늘을 나는 게 좋았다. 이렇게 쓰네요. 참 이해 좋은 문구죠, 그렇죠?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실용 문화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은 네가 사회에서 높아지고 출세하는 거, 이것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젊은 세계는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두 개의 마음이.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그걸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탁 벗어나면은 아니야.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더 높아져야 하고 내가 누구보다 출세해야 돼.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세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자기가 잘 되는 건 좋아요. 그 이전에 오늘 말씀처럼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운 사람이 이 사회의 큰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절대. 유관순이 있었기에 선교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현대건설,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에 헌신했던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속되었던 것이지, 어떤 일개의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것은 완전히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5,000년의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스테판처럼 희생자로 인해서 기독교가 존속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바나바처럼 헌신자가 있었기에 예수 공동체가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본받아서 그 헌신과 희생의 주체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본문의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의 특징은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위선이 아니에요. 진실한 나의 마음이에요.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 해드리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 한 마음이 됩니다.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령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물질관도 달라져요. 물질관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예언도 나오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자신의 얽힌 문제도 풀어집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구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성령의 임재 초보 단계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신효가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 같은 현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32절에 다시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과 시간에도 자유를 느낀 것이에요. 그들은 핍박과 투옥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참으로 자유로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그랬어요. 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잘못된 교회는 왜 이걸 하지 않냐고 우리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그러기에 그들은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나눔 위에 나중에 7집사를 뽑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죠. 이것이 집사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하나가 오늘 현재 이 마음 하나가 내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세상 욕심이 충만한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우리 36절 3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참 인크레이지맨이었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쯤에 되니까 바나바를 소개해요. 이렇게 구브로 사람 요셉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 근처에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요셉은 성령에 이끌려 그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다 건물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나와야 되겠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 사도행전은 써놓은 거야. 주고 싶은 마음.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내가 뭘 내놓을 것인가.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그의 태도와 성품은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했습니다. 이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무리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을 세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여 차고 넘치는 것은 사도들의 이적의 기사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품고 목양하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나바처럼 성도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위로하고 격려준 사람이 있어야만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어요?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헌신이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것으로 온통 남을 위해 쓸 때 나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였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감추는 거 뭐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의 마음에 흑심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지릅니다. 바나바와 참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바나바의 빛 같은 모습과 지금 삽비라의
아주 어둠 같은 모습 두 개를 이렇게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잘못이 뭐라고 생각해요? 4절에 나와요. 당신이 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런 말씀 나오죠. 그렇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영적으로 보니까 벌써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었어요.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속이게 되고 땅값을 얼마 감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이 일반적으로 내가 밭을 팔았는데 500만 원을 팔았는데 내가 100만 원을 감춰 300만 원을 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왔어. 성령을 속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4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헌금은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동기가 어떠한 동기였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사탄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성령을 속이는 것이 3절에 나와요. 어떠한 동기였죠? 아마 결과가 안 좋은 것을 보면 나쁜 동기였을 겁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을 입은 바나바를 칭송하고 따르는 무리를 보면서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 헌금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헌금은 결국 성령을 속이고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참 중요해요. 똑같은 헌금을 하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성령의 반대편에는 항상 거짓된 영이 들어있어요. 거짓 영들은 헌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와요. 일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한 척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주님께 드린 걸 딱 보면 금방 들통납니다. 밖에 있는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가라지는 늘 알곡 가운데 섞여 있잖아요. 악한 무리들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신 것을 오늘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헌금은 결국 자기를 죽게 한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예수 사랑교회는 순수사랑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순수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늘 제가 십몇 년 동안 이야기되어 있어요. 결국은 자신에게 욕심이 차기 시작하면 답답해지니까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를 섬기며 세우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바나바는 참된 헌신을, 아나니아는 거짓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